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께서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895년 미국 남부 알라바마주에 비통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목화 재배로 유명한 이곳에 갑자기 목화 바구미라는 목화 벌레가 이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목화의 그 수확을 앞두고 이 벌레가 완전히 그냥 점령함으로 이 목화의 거의 절반 이상이나 수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삽시간에 실직자와 결식자의 탄식 소리가 이제 휩싸였고 대부분 사람들은 실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농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가 이렇게 절망만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자신들이 심겨놓은 그 목화의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고 그곳에 땅콩을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린 결과 20년 후에 땅콩의 수도로 불릴 만큼 풍요로운 도시로 그 도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입구에 세워진 이 목화 바구미라는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목화 바구미에 감사합니다. 그날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화 벌레여 그들이 준 고난에 감사하노라 라고 기념을 해서 그곳에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그 당시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라고 오히려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태양빛 인생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풍요롭고 즐겁고 기쁜 그 태양빛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태양빛만 계속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비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망으로 변합니다.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구름도 끼고 때로는 바람도 불어줘야 여러분들의 그 인생 밭이 옥토로 잘 가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비를 내리시고 또한 바람과 또한 여러분들이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밭을 옥토로 또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했는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회복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패한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서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의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저 땅을 저 가나안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여리고성을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그 백성들은 이 아이성, 어떻게 보면 여리고 성보다 수십 배 작은 그 성과 싸워서 패배를 당하는 그런 수치와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 그곳은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그 실패와 아픔이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패한 그 아이성을 그냥 몇 마디 하시든지 아니면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다시금 몇 바퀴 돌든지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셨으면 좋겠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 그 아이성, 아이를 바라보는 그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7장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아이성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디렉션을 따라서 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싸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돌라면 돌고 멈추라면 멈추고 또한 소리 지르라면 소리 지르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그 자그마한 성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지시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그 방법대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에 보내서 그들의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그들이 군사력을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그렇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저기 이 아이성에는 남자하고 여자 합쳐서도 한 10,000명, 12,000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중에 한 2-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인간의 방법과 또한 인간의 시각으로 본 인간의 전략을 가지고 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나갔을 때 그들은 무차별하게 패배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무차별하게 실패한 그 자리로, 동일한 자리로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여리고성을 통해서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략을 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면 그 모든 성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점령하실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실패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작은 성 하나도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너의 실패의 자리, 너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그 아픔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것을 치유하는 자리로 바꾸는 것을 너희가 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실패의 자리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그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누차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여야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그 십자가 사역, 그 부활의 능력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누차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바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을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하러 온 메시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클라이막스, 그 사역인 그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다가 겉옷을 입지 못하고 그냥 이불만 걸치고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그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쫓아간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제자들,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부르신 그 자리, 그 갈릴리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갈릴리라는 그 장소는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만나신 곳이지만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곳이 실패의 장소요, 상처가 된 그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이제는 너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쫓을 수 없고 이제 부활한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쫓을 때 너희는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로 그 제자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 또한 주님께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의 힘으로 그 노력을 한 그 장소가 실패의 장소가 됐고 아픔의 장소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다시금 그곳에 보내셔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고 또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체험시키겠다라고 그를 그 실패의 장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백성들이 뭘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로 인도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때 너는 그 단창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아이성과 전쟁을 할 때 다른 어떤 그 아이성의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까? 그 명령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단창을 들고 그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우리가 26절에 보시면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에 있는 그 사람들 남녀만 합쳐서 12,000명입니다. 그 사람들 다 칼로 죽이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하루 종일 싸워야 그들이 다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단창을 들라고 했던 그 시기는 그 아이성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단창을 들라고 하실 때 이제 아이성과의 전쟁이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끝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단창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고 다른 것이 실패가 아니라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자리가 실패한 자리고 내 아픔이 있는 자리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그 단창을 들었을 때 그곳이 바로 성공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기쁨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는 자리가 된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그 단창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받아주시고 그 백성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 아이성과 싸우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승리를 맛보는 그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을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아픔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왜 인도하시느냐? 다시금 실패하라고, 다시금 아픔을 주시려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성공의 자리로, 여러분들 회복의 자리로 변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실패한 그 자리, 그 아픔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일이나 싸움을 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의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해먹었나요? 아니면은 그 더위에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했나요? 여러분들, 광야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았습니다.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 불 기둥으로, 또한 그 적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눈에는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눈으로는 그 세상 것이 보이나, 그러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여러분들에게 먹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능력으로 점령한 것 같이
이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텐데 이제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전략보다 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전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아이성을 향해서 공격하고, 그러나 3만 명을 그 아이성 뒤에 매복을 하게 하고, 또한 5천 명을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셔서 단창을 들면 아이성으로 그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돌진하다가 아이성에서 그 군사들이 다 나오면은 패배한 척하면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 도망하다가 이 아이의 사람들이 많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 매복한 사람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그곳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5천 명이 매복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아이성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베델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이 도와주는 것을 막으려고 5천 명을 매복시킨 것입니다. 이제 3만 5천 명이 베델과 아이를 향해서 그 성읍을 점령하고 불을 지르고 이 아이성이 따라가는 그 뒤를 따라가는 3만 5천 명이 따라가고, 또한 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방향을 180도로 바꿨습니다. 아이성에서 또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고 그 뒤에는 매복한 사람이 쫓아오고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아이성 사람들이 있죠.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그렇게 많은 일을 안 했는데 이제 아이성 그 조그만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이 사람들을 속이고 매복하고 불을 지르고 그 베델 사람들을 막고, 이런 엄청난 전략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동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제자들을 70명을 부르신 다음에 2명씩 짝을 져서 이제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도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돈이나 주머니나 전대나 뭐 지팡이나 심지어는 무엇을 이야기할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쫓아가고 또한 병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너의 전도의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한 것이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뭐 가져가기를 했습니까? 뭐 위험한 상황 속에서 칼을 들어서 그 자신을 보호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그 전대나 주머니를 준비해라. 칼이 없는 사람은 너희의 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준비하라. 너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고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차이입니까? 이제 첫 번째 보내심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전도하고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준비해서 나갈 때에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살 때에도 직장에 살 때에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우고자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와 동행하지만 동역하지만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선교팀이 갈 때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면 될까요? 어떤 분들은 뭐 준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시죠. 그걸 준비 아예 안 하고 하셔도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과 동역하시길 원해요. 여러분들 멕시코 단기 선교팀을 이렇게 준비하는 걸 보니까 아침 그 저녁마다 모여서 스키 드라마를 막 준비하더라고요. 또 뭐 율동을 준비하고 스페니시로 뭐 찬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준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전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이 이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한 것 열심히 준비해서 그곳에서 스키 드라마로 또한 찬양으로 스페니시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의 준비와 예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단기 선교팀이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루 온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분들 직장에서 돈 버는 거 그거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셨다고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 교육하고 그들을 잘 인도하는 그 자녀가 잘 되면 그 영광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로, 아픔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비록 내가 할 때는 내 방법으로 살 때는 실패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승리케 하시는 그 회복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회복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부족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예전의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전의 아픔의 자리가 이제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